우리가 살아가면서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관리, 또 자동차 관리, 또 우리 여성분들은 외모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피트니스를 하기도 하고 또 자산 관리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합니다. 또 인간 관리하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소통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특별히 외모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죠. 기본적으로 얼굴에 바르는 게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스킨 바르고 뭐 에물전인가 뭐 그거 바르고 로션 바르고 또 뭐 있죠? 아이크림도 바르고 세럼도 뭐죠? 또 선크림 바르고 또 수분크림 바르고 안티에이징 바르고 또 어떤 여자는 뭐 우유도 쳐바르고 야구르트도 쳐바르고 하여간 처발 많이 쳐바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모임에 참석했다가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후진을 하는데 차가 풀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보니까 스프링이 이제 쇼바에 있는 스프링이 부러져 가지고 그것이 칼날처럼 뾰족해 가지고 후진을 하니까 타이어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확 찢어져 가지고 금방 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만일에 이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아마 큰 대형 사고를 만날 뻔했습니다. 차량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거리를 가려면은 여러 가지 차량 관리를 하죠.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들은 이것들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관리지만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기업인들이 회사를 크게 발전시키고 또 성장을 시켰지만은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한순간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그런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또 장관들, 국무위원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자기 주변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재산과 부귀영화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런 부끄러움과 징벌과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는 다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짓기 쉽게 한다고 부정과 불법으로 집을 짓고 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렇게 요행과 또 어떤 운수를 바라면서 인생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인생의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지잖아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시험이 불어올 때는 몰려올 때는 그 집은 크게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관리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관리에 있어서 건강 관리, 돈 관리, 자동차 관리, 인간 관리 이런 관리 너무 중요한 줄 알면서도 그것은 잘 관리하면서도 정작 더 잘 관리해야 할 것들에는 소홀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관리, 또 돈 관리, 자산 관리, 또 인간 관리 잘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관리, 마음의 관리, 신앙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피트니스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시험이 없고 환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축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못 살 때보다 안 믿을 때보다 더 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안 믿고 그냥 대충 살 때는
그런 시험이 없었는데 예수 더 잘 믿고 살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화요 축복이요 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은 경주자와 같아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엄격하게 훈련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영혼 관리, 믿음의 관리, 신앙의 관리가 너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적당히 육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하루하루가 잘 관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한 시간 한 시간 우리는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관리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관리, 영혼의 관리, 신앙의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재난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마는 환난, 시험, 재난보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안일해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고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고 그럴 때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무너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막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우리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정읍에 이번에 우리 목사 후보자들과 13년차 이하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러 갔는데 그 정읍에 23명의 일가족이 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런 핍박 때문에 교회가 없어졌나요? 북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요 우리 남한에 있는 교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이 기독교를 말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환난은 독이 되기보다 약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험과 환난,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게 하고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의 믿음이 순수할까요? 남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수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의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어쩌면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순수하고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핍박 환난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런 나라는 더욱더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여당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은 또 때로는 여당이 비판적인 어떤 건전한 비판을 하고 여당 야당이 같이 서로 경쟁하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일본은 100년 동안 자민당이 거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민당이 거의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여러 정당들이 있지만 아주 군소 정당들이에요. 미약합니다. 일본은 100년 넘게 자민당 일당 독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발전하다가 지금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정부가 부패하고 권력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경쟁자가 있고 뭔가 긴장관계에 있고 서로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서로 긍정적인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행기도 그전에는 코리아나 뭐 칼밖에 없을 때는 우리 서비스가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불친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아나라는 항공사가 딱 생기면서부터 서로 경쟁하니까 우리나라 이 코리아나나 아시아나 알아주잖아요.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좋고 얼마나 스튜디오스들도 그냥 얼마나 멋지고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예계, 스포츠계, 경제계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계도 현대, 삼성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니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삼성만 있어봐요. 경제가 발전되나. 혼자 독점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때로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런 마귀를 멸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은 마귀로 인해서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잠깐 뭐 자연인인가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버섯을 나무에다가 그 균을 넣어놓고는요 망치를 들고 가끔씩 가가지고 깨운대요. 나무에다 망치를 막 두드리더라고. 버섯아 일어나 일어나 막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충격을 주고 그래서 한 번씩 두들겨 주고 때로는 깨워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야 성도들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마귀한테 놀아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넘어질 때 보면 마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으로부터 안일하고 부패하고 내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남의 나라 식민지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또 막 민족 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단합해가지고 그 물리치기 위해서 민족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까? IMF 어려움이 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 집에 있는 금 다 팔아가지고 이 경제의 위기를 얼마나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그러나 오늘에 와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뭐 올해 3만 5천 불 가까이 된다고 3만 불 이상 되고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이 나라가 극도의 분열과 갈등과 대립 속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고난받고 압제받을 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관리를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은 내 안에 있다. 나라도 보면 이 제국주의자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막 밖으로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해가지고 망한 나라들 하나도 없어요. 내부적인 적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후계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분열하다가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징기스칸의 몽골이 그랬고요. 진시황의 그 나라가 그랬고요. 다 내부적인 로마가 그랬고요. 다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관리를 잘 할 때 어떤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어느 산부인과 여자 의사가요. 처음에는 재미로 친구들끼리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하다가요. 나중에는 이 전문 도박단에 미끼에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의사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서울에서 의사하는데. 근데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전문 도박단한테 걸려가지고. 그 남편은 막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자살해버리고요. 결국 자신도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여의사를 넘어뜨린 것도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재난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각양 어둠의 세력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욕심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가와 민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요, 나.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나태함이 있고 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사탄도 기독교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환난과 이단과 핍박과 재난 그 어떤 것도 기독교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대적이 없고 고민하는 것이 없고 평안해지고 너무 염려가 없고 은혜와 축복을 만가지로 누리니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러시아 국가 90%가 기독교인, 러시아 정교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권력을 잡고 이 기독교가 이제 막 황제까지 막 패하는 그런 권력을 잡으니까 부패해가지고 자생적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모든 적은 안에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온천 지역이어가지고 막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솔로몬도 국내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어려운 시기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도 잘 되고 복받고 번영하고 막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라가 번영할 때 솔로몬은 우상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자기 안으로부터의 부패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우리 백제의 의자왕도 막 3,000명 국녀를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망한 거예요. 모든 문제점이 마음관리, 믿음관리, 신앙관리를 소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돈 좀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사업이 조금 잘 되고 그러면은요, 목사님 바빠서 오늘 주일날 못 나와요. 목사님 바빠서 뭐 봉사도 못해요. 믿음이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관리, 신앙관리, 영혼관리를 통해 자기관리를 잘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관리, 신앙관리, 자기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이 없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 양육반하면서 수레바퀴의 삶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6가지 이 영적 피트니스를 위해서 6가지가 잘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잘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영혼 관리를 잘하자. 말씀으로 어떻게 영혼 관리를 해야 됩니까? 설교 듣는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성경 말씀을 또 주보에 나온 대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읽는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반이나 또 아이솜이나 1: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들을 잘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성도들 간에 서로 묵상한 말씀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침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영혼의 어떠한 부패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뭐 1년 12달 가도 나는 한 번도 기도도 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저 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다고 내 개인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만사형통 아무 일 없이 잘 된다. 그건 문제예요. 그게 큰 시험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기도 안 해도 뭔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면 그것 자체가 시험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도 다 떼먹고 그냥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물질에 문제가 없다. 그게 시험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에 맛이 없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안 듣고는 견딜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여러분 육체가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휘트니스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가 호흡해서 산소를 받아들여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로 호흡해야 영혼의 호흡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코 막고 사는 거예요. 코 막고 살면 3분 안에 죽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썩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썩는 거예요. 부패는 이 세상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영혼의 휘트니스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자연 종교는요, 저 자기가 믿는 신은 저 구천 만리에 있고 그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평소에는 신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식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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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님께 신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깨비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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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신께 비나이다 뭐 그게 모든 자연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걸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 주간도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예배 나오기는 나왔는데 막 들락날락하고 뭐 설교는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뭐 남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여자들은 두 귀로 듣고 여기로 다 흘러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할렐루야.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한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굳게 잡는 그 손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잡으면 세상의 어떤 물질, 권력, 명예 잡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재물을 잡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잘 다니면 여러분을 가로막는 환난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신발 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일생 동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영적 관리, 영혼 관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잘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요, 여러분 구경하듯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데 손님처럼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내 교회가 돼요. 내 교회. 아멘.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식 가지라니까 자기가 막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지. 주인 노릇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축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64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교회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고 평생을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살아왔는데요. 60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은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고 교회 일을 내일같이 하고 내일보다 더 교회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섬긴 분들이 보면은요 다 가정이 잘 되고, 예?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자꾸 교인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 복 받고 자손이 잘 되고 형통하는 꼴을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예? 뭔가 교회에서 막 뭐 자기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고 막 교회에서 뭔가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 치고 자손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고생하고 피 흘려서 낳아야 자식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예? 교회 때문에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저 신앙생활을 물찬 제비처럼요 그냥 교회 와서 나는 은혜만 받고 나는 뭐 축복만 받으면 됐지 뭐 교회 무슨 뭐 내가, 예? 그러면서 물찬 제비처럼 깨끗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 희생이나 섬김이 없이 헌신이 없이 그저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교회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교회를 늘 울어도 갚을 줄 없는 은혜인 줄 알고 꽃 한 송이 기를 때 정성을 다하듯이 교회 생활에 정성을 다할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뭘 따려가면 그 도둑놈이지.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예? 우리 오이코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은 부패할 수가 없는, 신앙이 변질될 수가 없고 부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절대로 침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 잘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에? 처먹기만 하고 그냥 자빠져 자고 그러면 비만 걸리고 당뇨도 생기고 고지혈증 생기고, 에? 병드는 거예요. 나가서 운동해야지. 운동은 뭐예요? 영적인 운동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멘. 복음 전가하고. 그래서 이 6가지가 우리 영혼의 피트니스, 우리 영혼 관리를 위해서 이 6가지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섬김, 교제, 전도. 여러분들이 이 6가지 균형을 맞추어서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심령 관리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일평생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이 되고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한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